오늘은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꾸 날 보러 높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이 높아져야 된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신앙의 수준이 높다 이런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렇게 신앙의 수준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자꾸 내려가는 삶보다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독수리같이 올라가 해야지 내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부잣집이죠. 그 세베대가 선주였기 때문에 배를 여러 대를 가지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 배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 품삯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갖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12제자들도 그 고용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거기서 제자들끼리 막 다툴 때 막 호기를 한번 부릴 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배 빌려가지고 일하는 것들 주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그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죠.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기도했고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물로 세례받았지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 다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막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도망친 거예요. 그 도망친 것을 오늘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이들이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같이 막 있을 때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내 마음에 진짜 마음에 든다. 오늘 교회 식구 누구는 내 마음에 들면 매일 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 맨날 그 사람 밥 먹고 같이 사귀고 같이 다니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모이고 이런 건 잘했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내가 좀 흩어져서 도망가서 핍박 박해를 피해서 내가 도망가서 생소한 지역에 가서 정착해 사는 게 어렵죠. 그게 쉽겠어요? 생소한 지역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지역에 가서 내가 정착해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이 야고보가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그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서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지역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복음에 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수준이 있죠, 그죠? 사는 수준이 있고 배움의 수준이 있고 인품의 수준이 있고 뭐 그 사람의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뭐 사는 수준, 배움의 수준 이런 거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뭘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뭐 가진 거 보시겠어요? 내가 가져봤자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세상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배워봤자 알아봤자 얼마나 합니까? 단편적인 지식이지 알아봤자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이지 우리가 세상 모든 걸 통달해야 할 수 그런 건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에서 점점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수준 높은 신앙인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수준 높은 신앙인은 시험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다.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시험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시험 만날 때 한 번이라도 기뻐해 봤나 했더니 생각해 봤더니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시험을 만날 때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극복해내야 된다, 소화시켜야 된다 뭐 해서 그거는 했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수준 높은 신앙이 누가 있겠는가? 그 사람은 수준이 높은데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뭐 완전히 성화됐다, 뭐 완전히 성숙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덜 익었습니다. 삶은 계란 겉에 보면 완전한 것 같지만 깨보면 무슨 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은 완전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온전한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들여다보면 어느 한 부분인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원문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색깔들의 시험에 빠져들 때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색깔들의 시험, 함정들에 빠져들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함정에 fall into, 푹 떨어지는 거예요. 페리피토라거든요. 이 페리피토란 말은 그냥 여러분 가다가 옛날에 구덩이에 빠져본 적 있어요? 길 가다 갑자기 저녁에 가는데 캄캄한 구덩이 그냥 푹 빠졌어요.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 그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38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을 일명 똥팔사단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사단장이 와가지고 저녁에 불시에 시찰한다고 그 부대 주변을 쫙 철책선인들 지나가는데 그 논에 예전에는 이렇게 푹 파가지고 거기다가 분뇨를 이렇게 가득 담았어요. 기억 안 나요? 거기 시찰하다가 뒤에 부관들이 있는데 대장이를 앞서가다가 그 풍덩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단장이 온 똥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그 소문이 또 쫙 퍼져가지고 거기 사단 이름을 거시기 사단이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면 빠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면 빠져요. 우리가 여러분 눈에 뻔히 보이면 시험에 듭니까? 안 들지. 그런데 안 보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움 미리 알고 피해가게요? 그렇잖아요. 미리 알고 피해가고 내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고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에 내가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풍덩 빠져버려.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그 누구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험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고 환경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성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성 때문에 시험 당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면 굉장히 식구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건강의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변장해 가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게 찾아오면 난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고보가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시험에 들어도 기뻐하십시오. 이거 쉬워요? 혹시 여러분 시험 올 때 확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한번 절을 하겠습니다. 제 스승님이라고. 저보다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내가 살아오면서 시험 당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을 향해서 나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불완전한 구성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애쓰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시험 당했어요. 몇 번? 3번. 그 이후에도 계속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괴롭히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번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왜?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굶어봐요.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만 굶어봐요. 하루만 굶어. 건빵이 천국의 맛이에요. 건빵이 천국의 맛이에요. 그런데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 세워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됐잖냐. 천사가 받을 것이다. 마귀도요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적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기 사람 있네. 저거 떨어지면 죽네. 저거 어떻게 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잔뜩 모여들었을 때 그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려서 확 떨어 죽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와서 갑자기 그걸 탁 받아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졸제 스타가 되는 거죠.
TV 미디어 매체가 없어도 그런 소문이요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사람 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험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영광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특징이, 여러분 세상 영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마귀가 자기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은 벌써 딱 사탄이 시험할 때 한 방에 알아차리고 그 내면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고 말씀으로 팍팍 공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제일 먼저 시험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해요. 생각에 떨어지기만 해요. 생각 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 페리피토, 폭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떨어지거든,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함정 속에 떨어지거든. 그 말은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함정에 안 빠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상관없이 그냥 시험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통과하느냐, 아니면 인상 써가면서 이를 갈면서 억지로 간신히 통과하느냐. 인상 쓰면서 억지로 하는 분은요, 일찍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찬송은 했어요. 시험이 올 때, 힘들 때 찬송을 불러. 제가 그러잖아요. 찬송을 부를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틀어놓고 들어요.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들어.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데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시험의 골짜기지. 시련의 골짜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시험의 함정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고백으로 시편 23편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옵션은 아니고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오는 거라면 내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을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몇 분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공산군이 죽였어요. 죽였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공산군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상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 죽인 거라니까.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정이 된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뭐 유명한 신앙인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보다 레벨로 친다면 훨씬 위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식구나 아들이나 죽인 사람을 용서했어도 그 죽인 사람을 아들로 맞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유일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맞아들였는데, 양자로 맞아들였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뭐야? 나머지 식구들은 그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의 그 동인이 동시 누나가 있어요. 누나도 있고. 그 부분의 막내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지금 막내가 살아있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식구로 다 맞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을 죽인 애가 자기하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집을 가출해버리든지 아마 정신 돌아버리든지 그렇겠죠. 우리나라에 봐요. 한 집안에 자살한 생님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 계속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연예인 집 봐요. 부인이 자살하니까 그 다음 남편이 이어서 자살하고. 그런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틈타요.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을 이기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자세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야고보가 특별하게 생각해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말씀 중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욕을 해, 나를 박해해, 나한테 악한 말을 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하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야고보나 이런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새로운 말씀 없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한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한테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 하늘의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도 그거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이 작은 게 아니고 크다고 하는 것은 작은 상도 있다는 거겠지. 그 상이 크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상이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다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은 그릇에 따라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쓴 거. 로마서 5장 3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오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뜻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휘포모네인데 지금 1장 오늘 3절하고 똑같아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이 와도 한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시험들 뭐 힘들었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몰라요? 안 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하나님 막 투덜대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검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변모해 가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변모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오늘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생명의 면류관. 바울이 면류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면류관 얘기한다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면류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데 하늘나라에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면류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도 생명의 면류관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도 2장에 생명의 면류관 얘기가 나오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12절에 있잖아요. 시험을 뭐하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시험이 나와요. 그 시험이 똑같은 말이 오늘 본문하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감당이란 말이 또 나와. 감당치 못할 무슨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나로 하여금 능히 뭐하게?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험은요 다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절대 극단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 나를 뭐 하시는 거다 지금? 연단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환난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뭐로 끝나요? 소망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시험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더 견고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시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시험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함흥 지역으로 파송을 받은 영재영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원래 그 이름은 리틀 리스거 영이에요. 리틀 리스거 영이라서 우리나라 한국 이름을 영재영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함흥 지역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선주, 배 40척을 거느린 선주가 있었어요. 배 40척을 거느린 선주가 있었는데
그 세베대 집안처럼 이 배를 그 움직이는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고기 잡아오면 일부를 손주한테 주고 남은 자기가 갖고 이런 소작 형태로 이 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40척이 한날 다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했는데 일기예보가 없잖아요. 태풍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다 출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40척이 한 대도 못 돌아왔어요. 다 파손해서 다 죽었습니다. 나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40척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주인이 죽었잖아요. 다 이 사람들 피해 보상을 해주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전민이 됐어요. 배 40척 가진 부자가 화전민이 돼가지고 산에서 개간을 해가지고 옥수 심어가지고 간신히 연명하며 사는데 그 지역에 영재영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이냐면 한국에 전도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키워서 한국 사람의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아무나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시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뭘 가져오라 그러면서 사무실에다가 돈을 항상 올려놨대. 근데 심부름 갔다 오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보이니까 애들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이, 그 선주였다가 망한 그 집 아이는 한 번도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씩 계속 의도적으로 시켜봤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할 때 뭐 옆에 선교사님 교회 다니면서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양놈들이 그 서양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서양 종교 퍼뜨린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안에 있을 때 거기를 문을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못 나오게 해버리고 그 기름 껴안주고 불 질러버렸어요. 그 안에서 결국 연기 질식해서 다 타주고 가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집 아이가, 선주집 아이가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을 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 주인한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치선 목사님이에요. 김치선이라고 하는 그 아이인데 우리 대신교단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지금 연세대학교 아니에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나서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순사한테 붙들려가지고 감옥살이 1년 동안 합니다. 감옥 들어갔다가 학생이니까 이제 꺼내줬어요. 1년 후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학생 대표였던가 봐요. 출소한 다음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평양신학교 다니다가 이 캐나다 선교부에서 이 영재영 선교사님을 일본으로 파송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 때 누굴 데려가냐면 여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김치선을 데리고 가서 일본의 고베신학교, 신호중학교에 있는 그 고베신학교에 거기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게 만들고 이분이 이 김치선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합니다. 그리고 석사 끝난 다음에 달라스 신학과 해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와서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일본에 가서 목회하는데 몇 번 구속이 됩니다. 왜 구속이 되냐면 일본말로 설교하지 않고 조선말로 설교했다고 일본 순사한테 붙들려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래도 계속 와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설교해야 된다. 그랬더니 누가 또 그걸 일러 바쳐가지고 몇 번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남은 인생을 한국에 가서 복음 사역하면서 인생을 마쳐야 된다 하고 우리나라에 와요. 이젠 살든지 죽든지 조국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주창한 얘기가 뭐냐면 28,000 동네의 우물을 팔아. 28,000 동네의 우물을 팔아. 북쪽이 한 10,000 동네라고 보고 남쪽이 한 18,000 동네라고 보고 28,000 동네의 우물을 팔아. 그러면서 표어가면 주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 이게 우리 교훈이에요.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타인에게 겸손해야 된다.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 가지고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 같이 복음주의 운동했던 분이 그 유명한 김성복 목사님. 김성복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의 복음주의 그룹의 연합 단체였어요. 거기 아까 얘기한 그 손양원 목사님도 결국 6.25 때 공산군들의 순교당하시죠.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 김치선 목사님은 한국에 대한민국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분이 남대문교회, 서울에 그 숭례문 옆에 남대문교회 있잖아요. 거기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하시면서 거기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김구 선생이 그 교인이었어요. 김구 선생 아들이 김신이 있는데 김신이 결혼할 때 이분이 김치선 목사님 줄을 섭니다. 김신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공군 참모 총장이 되죠. 그러면 아무한테나 줄을 섭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줄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김구 선생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정부 강요로 요청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만 전해.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결국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척박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척박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0세가 넘어도 80세가 돼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부를 때 그때의 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내가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러니까 40세에 모세가 시켜서 가나안 땅 정탐했는데 그때 힘이 펄펄 넘쳤는데 40세에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에 돼서 나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나한테 어느 지역이나 주십시오. 그런데 다 가기 꺼려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에는 누가 살았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거인족들이 살아요. 그 다 거긴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 갈렙이 한 그 유명한 말.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 산지를 그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몇 살 된 분이? 80 넘은 분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때나 40세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 뭐냐?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한번 따라해보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냥 쑥쑥 소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ability이기 때문에, capability, 역량과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내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는 뭐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조금만 여러분 몸 아파봐요. 그냥 여러분 근육이 막 이렇게 막 불뚝불뚝한 사람도 감기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누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골골거리고 있더라고. 감기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내 삶 속에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빅터 프랭클이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 동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 생각하니까 전부 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정신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정신 자체가 무너지고 정신 자체가 무너지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꼭 송장 같더라는 거죠. 살아있는데 송장이에요. 그 송장들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송장들 사이에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슨 생각이냐면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어떤 삶의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줄기차게 거기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 고난의 현장, 나의 삶의 이 고통이 장차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후에는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끝까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체념하고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생의 용기를 생의 그 열망을 불태우는 거예요. 열망을 불태우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있는데 군인들이, 유행군들이, 미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수용소에 있었던 삶을 그 죽어가는 사람, 절망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상상히 그려가면서 자기 모습하고 빗대가지고 쓴 그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제일 유명한 그 당시에 당대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어떤 유익을 하나님이 가져다 줄 것이다.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넘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라는 것을 줄기차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소망이죠. 소망을 묵상한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뒀으면 금방 절망해서 사내 죽내 그렇게 하지만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고난이 와도 병들어도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함정 속에 빠졌다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나는 다시 전진하게 될 거야. 기쁨으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색깔의 함정 속에 빠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시험의 함정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다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